출애굽기 6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는 가슴 찔리는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미국에 온 지 31년이 됐거든요. 이제 6월 달이면 꼭 31년째 됩니다. 그동안 뭘 했나 싶게끔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 가서 애들이 큰 걸 보니까 아이들이 자랐구나 이런 생각했고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그러죠. 어른으로서 책임져야 되는, 삶의 책임을 져야 되는 시기인데, 사실 이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이후에부터 이제 자기 생애가 시작된 거다. 그러니까 한 25년은 공부하느라고 다 배우고 자라는 시기라면 그 이후에 한 30대가 들어가면서부터 자기 삶의 책임을 지고 이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삶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31년을 살았는데 무슨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우리 승은이를 15년 키웠거든요. 이놈이 영어 못한다고 가끔 무시해요. 근데 제가 걔 어렸을 때 영어책 이렇게 보고 저희 집사람이 영어를 가르쳤거든요. A, B, C 이런 걸 가르쳤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미국에 대해서 뭘 잘 아는 것도 아니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요즘도 막 여기저기 전화해서 묻기도 하고요. 요즘은 구선생이라고 그러던데 구구를 많이 의지하고서 삽니다. 사실은 유선생이라고, 저희 집사람은 유선생을 주로 의지를 하는데 많이 그렇게 그냥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걸 보면서 그러고 살아요. 아직도. 저는 사실은요, 제가 미국에서 10년이 지난 후에야, 미국에 와서 10년이 지난 후에야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18년째가 돼갑니다. 근데 요즘도 사실은 제가 무슨 하나님께 아주 굉장히 순종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속된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 때도 쓰고 투정도 부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는 할 만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아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고 있는 것인데, 제 인생이 아무렇게나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압니다. 이제는 당장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이 길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그러면서 가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2021년 4월 18일 주일날 미국에 있는 뉴저지 포트리에서 여러분에게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저를 1990년 6월 19일 날 미국에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전 분명한 사실이라고 믿어요. 제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없고, 제가 선택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혹시 제가 잘못하거나 어그러진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바로 잡으시고 또 그런 선택을 통해서 저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께 야단을 맞기도 하고, 제가 옳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하셔서라도 저를 인도하신다는 것도 저는 믿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셔서 때로 자신도 잘 모르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몰고 가고 계시다는 것도 저는 압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삶을 사는 이들을 보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제게 있어요. 하나님의 기다림이심이겠죠. 우리 삶에 이유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 의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했던 모든 길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틀림없어요. 때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정말 왜 납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곤경을 겪을 때도 있어요. 때로 우리는 이렇게 좋아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셔요.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면서 살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잘 아는 사람처럼 살아요. 저 여러분 성경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읽거든요. 공부도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주 잘 모르고 살아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믿어요. 애들이 아빠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믿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니까 애들은 아빠가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아빠 손을 붙잡고 가거든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사실은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알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이가 자라서 장성하고 조금씩 어른을 알아가고 이해해가는 과정 같은 거죠. 물론 애들은 자라면, 저희 큰아이가 동생이 먼저 결혼하니까 와서 다 서포트를 하고 다 하고서는 어제 저녁에는 밤늦도록 부모에게 이런 식으로 사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사시라고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놈은 몇 년 전부터 잔소리를 하는데, 워싱턴 가서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사람 잘 알아요. 아이들은 아버지보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엄마보다 나을 수가 없어요. 죽는 날까지 자식은 자식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모습입니다. 다 아는 것 같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린 계속 자라야 돼요. 완전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뜻이 무엇인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요. 요즘 우리가 매일 묵상으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드는 가장 중요한 생각인 출애굽기 주제는 뭐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대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 이 땅이, 이 가정이, 심지어는 이 오피스가, 모든 곳이, 학교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대일 뿐이에요.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을 출하는, 이집트를 나오는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그 목적지는 가나안이고 그 과정이 놓인 광야가 그 배경의 줄을 이루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목격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를 원하시고, 나아가 바로와 이집트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님을 그 사건들을 통해서 잘 알기를 바라시는 걸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깨달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그렇습니다. 안 하겠다고 계속 버텼잖아요. 3번, 4번,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그렇게 버티는 모세를 달래고 야단도 치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사람의 나이로야 저도 이제 장년을 지나가고 있고 이제 어디 가면 어리다는 소리는 안 듣지만 80세의 모세를 부르시고 단련시키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역이라는 면에서 우리는 아직도 멀었구나, 아무것도 시작한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고 우리 믿음 안에 계시고 우리 주변 환경을 드라이브 하시는,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말 한마디 통해서라도, 심지어 나의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걸 확인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 모세가 이집트와 바로와 담판을 지려 했는데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작용을 일으켜요. 심지어 바로는 여호와가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한다 이랬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모세에게 불평하고 심지어 백성들이 모세를 저주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해요. 도대체 이 백성을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시고 왜 저를 여기다 보내셨느냐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너는 볼 거예요. 이제 모세는 볼 거예요. 눈앞에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볼 겁니다. 힘들어서 한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겠다고 했어요. 바로는 자신이 모른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모세 또한 자신이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걸 봄으로써 자신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자신들의 비참한 믿음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증인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흔들리지 않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야지 전하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알게 하실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강한 손,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지를 알게 만드실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피상적으로만 알던, 선조들이 전해주어서 전해 듣기만 했던 그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십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하나님, 성경 공부에서 배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남들이 간증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전해 듣고 남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 말고 내가 만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는 것은 바로가 허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가 허락했으니까 가, 이제 알아서 가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바로와의 한판 승부도 모세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10가지 재앙이 다 끝난 후에 장자들이, 이집트의 장자들이, 심지어는 동물서부터 사람까지 장자들이 다 죽은 후에 이집트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바리바리 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 떠밀어서 내보냅니다. 이거 다 줄 테니 얼른 가라. 제발 빨리 가줘라. 통사정을 해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강한 손에 떠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을 보고 이런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관한 호칭도 새 번역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여호와를 곳곳에서 주라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근데 이 번역은 그냥 여호와로 읽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우리 이야기할 때 우리 번역은 나는 주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개역 백혜정이나 공동 번역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야훼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성경에 나의 주에 이렇게 쓰여 있듯이 엘샤다이나 엘로힘 또는 아도나이로 불렸던 그런 하나님을 그냥 여호와로 읽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훨씬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는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알리고 싶으신 거에서 이제는 좀 알려야 되겠다. 나를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3절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온전히 드러내지 않으셨고 우리가 온전히 알 수도 없고 그런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60년을 넘게 알던 하나님,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하던 세월이 사실은 여러분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고 세상을 보면 온 천지가 하나님 뜻 아래에 있음을 알게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뒤에 넓은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나무 잎사귀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싶어요. 코로나로 고통받는 요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어려움 뒤에 우리를 통해 하실 일, 우리에게 허락하실 일들을 기대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이 출애굽기의 재앙 사건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서 10가지 재앙을 끝까지 다 펼치셔요. 그로 인해 구해낸 백성에게 오늘 7절에서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몰라요. 안다고 하더라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걸 허튼 소리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 허튼 소리를 듣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더 좀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상을 잘못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으면 교회가 바른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남에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아는 만큼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속속들이 알고 싶어 해요.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어 해요. 그만큼 사귀는 것이고 그만큼 알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만 가능해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더 알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펼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